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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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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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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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눈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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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며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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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진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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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 머문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게 하시고 거룩에 사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을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몬트레이에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2023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상을 만난 가정들, 또 지금도 병상에 있어서 또 바깥 출입이 어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 가운데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아버지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광 없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누참과 어리석음과 거짓된 것을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몬트레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마음으로 진정으로 뉘우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 기도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이 몬트레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세배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024년 우리 가정의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대에서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 노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필요를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상처받은 성령들, 아버지 어려운 공경에 빠진 심령들,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을 만난 가정에 주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마저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그동안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관해서 거의 10차례에 걸쳐서 9차례죠 10차례에 걸쳐서 설교로 말씀을 했는데 다음 번에 한번 종합적으로 결론을 짓고자 이제 밑에 마지막 세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무쇠솥이 있지 않습니까? 무쇠솥으로 이제 밥을 합니다. 큰 솥에 그 당시에 이제 머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무쇠솥에 밥을 하면 그 밥두경을 열면은 쌀밥이 기름이 잘 하는 거기에는 뭘 넣어서 뭐 하고 먹어도 김치에만 먹어도 아주 맛있는 그런 밥이 됩니다. 거기에 국을 끓고 된장을 끓으면 구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불을 하고 난 다음 거기에 나온 그 숯불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꽁치, 고등어, 갈치 그 지금도 그 후로도 물론 뭐 아주 호텔에서 값비싼 그런 음식 한국에 갔을 때 방문해서 이제 먹어보기도 했었지만 어렸을 때 그때 먹었던 그 음식 그 후로 그 이상으로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각 음식마다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온도에 맞춰서 먹는 것이겠지요. 가령 찌개나 탕 종류는 또 잊어버렸네요. 뭐죠? 도가니, 뚝배기. 1부 예배 때도 잊어버렸는데 2부 예배 때 또 잊어버리네요. 뚝배기에다가 뽀글뽀글 그 끓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여름철에 냉면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뽀글뽀글 끓으면 안 되죠. 살얼음이 사르르 얼은 것처럼 서걱서걱 할 정도가 얼음이 얼은 그것을 먹어야 또 냉면을 먹는 맛이 됩니다. 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맛이 가장 좋을 때의 온도는 섭씨 13도일 때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에 깊은 우물에서 길러온 그 우물이 맛있는 이유가 보통 그 온도가 13도에서 15도 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묘막지하게 그 우물물 그 맛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간직해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온도 위에 또다시 물맛이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섭씨 70도일 때 또 물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커피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더 온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커피 한만 기가 막힌 과학적 그 지혜가 쓰여 있는데 그 커피잔 펄펄 끓는 그 커피잔이 70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설탕 한 스푼 넣고 또 아니면 밀크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온도가 64도로 떨어지게 되죠. 이 64도 이때가 또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런 온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세븐일레븐 커피 마시기 이전에부터 오래전부터 그 맛을 알아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마십니까? 숭늉을 마시는데 그게 바로 64도, 70도 그 온도인 거예요. 물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이죠. 근데 물이 가장 맛이 없는 그 온도가 있어요. 몇 도일까요? 우리 몸 체온과 같은 우리 몸이 36.5도인데 35도에서 40도 했을 때 미지근하면은 물맛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어쩌면은
적절한 온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현재 상태의 온도를 재문다면 몇 도나 될까요? 한번 1에서 10이라는 그 스케일을 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내서 밝힐 필요는 없고 속으로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상태다. 그러면 10점 만점을 주고요. 내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네. 지금은 완전히 식어버려서 차디 찬 주님과 거리가 아주 멀리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면 1에다 놓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몇 점을, 이 1에서 10점이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만점 10점을 주겠습니다. 그럴 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9점이 될까요? 8점이 될까요? 7점? 6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들 겸손해서 5점, 6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점과 6점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나는 중간에 가서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고 찌르고 자르는 것이 나서 우리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경청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보내신 7번째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아주 교만한 교회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 브리기아 지방의 수도이고, 그리고 동서 남북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에 있어가지고 예로부터 금융업, 요즘은 은행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서 도시 자체가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털을 많이 생산해서, 그래서 그 양털로 여러 가지 좋은 품질이 좋은 옷을 많이 생산하는 의류 산업이 발전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아 그 도시는 또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마도 영양 결핍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그 머리에 부스럼도 많이 나고 또 몸에 종기도 많이 났어요. 그때 아주 종기가 점점 놔두면 이제 막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거 있죠. 무슨 고약이죠? 이명래 고약 다 아시네요. 그걸 뿌리면 아주 직방으로 낫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도 특별히 그 지역에 프리기아에는 가루가 있었는데, 그 가루는 눈에 넣으면 안질에 걸린 사람들, 눈에 백태가 끼었을 때도 금방 낫는 효염이 좋은 그런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런 약을 판매함으로써도 아주 융성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도 소위 말하는 라오디게아도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함께 물질이 많은 그런 물질주의적인 그런 교회였고, 또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 갈급함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지금까지 심하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라오디아의 그 도시의 그 상황을 좀 우리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유했을는지 모르지만 물이 조금 부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야 하는 것인데, 북쪽으로는 7, 8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유명한 온천,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뜨거운 온천물을 공수해 갔습니다. 그것을 끌어와고 또 남동쪽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골로새 도시의 그 계곡물을, 그것을 끌어다가 또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에서 나온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공수해 오면은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천물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골로새 계곡물, 그 만년설에 흐르는 그 차가운 물을 또 길게 또 몇 킬로 떨어진 그곳에 끌고 오다 보면 그 라오디아 그 도시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처럼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참으로 차라리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더라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명목상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보면은 전혀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이상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뜨거워야 되는 것에서는 뜨거워야 하고, 차가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차가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화끈하게 뜨거워야 맛있는 것이고, 그것을 불어가면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냉커피를 마실 때는,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는 차가워야 마시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뜨거워야 되는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목장 식구 사랑하고 섬길 때,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주일마다 또 친교도 나누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청결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고 또 음식이 매 끼니마다 정성스러운 준비된 음식이 올라오는 것은 누군가가 주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생과 수고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수고,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힘껏 주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그것을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사단아, behind me.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 친구가 와서, 야, 아무개야, 어디 가자. 예? 어디 가면은 아주 멋진 곳이야.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고, 인생을 좀 읽으지, 너 같이 그렇게 고리탑처럼 살지 말고, 나 한번 따라가서 그걸 하자. 할 땐 냉정하게 그런 세상 친구의 제안에 대해서 그냥 단호하게 끊어야죠. 그것은 꿀을 빠는 것이 아니라 독이라고 그렇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차갑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에덴 동산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뜨겁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호세아에서 처음 나오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아드마와 스보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들 가운데 무서운 성적 타락이 있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가진 자의 착취와 학대와 폭력이 가득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마음에서 돌고 도는 고뇌에 찬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으려야 마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붙잡아주고 살려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궁일한 마음이 불붙듯이 불타오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어느 지역에서인가요? 그 집에 불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엄마만 이렇게 먼저 튀쳐나오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집 안에 갇혀있는, 불이 붙었어요. 소방관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컨디셔너 창문에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고 그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그런 마치 불 속에 뭔가를 끄집어낼 듯한 그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질을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진노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부담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다 퍼붓혔습니다. 모든 죄안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상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들이 관영하여져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일변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그들의 한계선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돌파했을 때 땅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함께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미움을 동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연인과의 관계에 보면은 막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의 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쁜 여자가 돌아오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자 친구가 그것을 보면 막 분을 내고 화가 나잖아요. 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느냐? 아니, 눈만 돌아갔을 뿐인데, 그 자기 본능 때문에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배타적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또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되 단호하게 차갑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의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세상은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는데 우리와 같이 그냥 그냥 우리보다 더 앞서가서 그냥 술 한잔 들어가면 춤추고 날라리 하고 놀고, 야, 저 사람은 화끈하다,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가자는 대로 다 가두고 그들의 분위기에 다 맞춰주고 하자는 거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미워하십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토에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친근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무마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물론 당연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서교대에 시간을 보낼 것이고, 또 제사의 임무를 하느니라고 일을 성실하게 했을 테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았을 거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 상태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나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다른 부인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성소에 나와서 종일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깨지 않고 중얼부얼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술 취한 것 여인으로 취급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두 아들도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넘길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파급력과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물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져가야 했는데, 야, 오늘 내가 로스고기를 해 먹고 싶어,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 고기 내라. 아닙니다, 제사장님,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죠. 아니야, 고기 삶아버리면 나 먹고 싶지 않아, 지금 날 것을 줘, 내가 구워 먹게.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이렇게 동침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몽둥이 타작을 하든지 내쫓든지 필사적으로 한번 결단을 내서 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역겨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셨죠.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성전문에서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자기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 쓰러질 때 문기둥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았던 며느리는 그 자식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또 죽습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물에게 주셨던 말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숭히 여기는 자에게 나도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기계적으로 밴딩머신에 돈 집어넣으면 그 쏘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뭐 자동적으로 하나님 복,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아봤으면 이제는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좋아할 것 같으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면 하나님을 올 것이지, 어정쩡하게 양쪽 양다리를 거치면서 어느 때까지 어정쩡하게 살 것이냐. 왜 라오디아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한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들의 보시는 판결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영적 포만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병원에 가면 치료해 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설도 없고 안 되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결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애정하는 것은 돈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할 하나님의 매달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라오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교회에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양적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결핍된, 핍절된 공고한 상황 속에 메말라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직 본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안약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육적인 눈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면 영적으로 눈이 얻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어서 그 수치를 가려줄 의의 옷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약과 착각에 빠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시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정금을 말하죠. 여러분, 금이란 광석을 이렇게 채취하면 거기에 순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석 여러 가지 그 재련 과정 속에서 뜨거운 용광로 해서 그것을 통째로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나온 것이 순금, 말 그대로 정금입니다. 성경이 이 정금을 순전한 믿음을 가리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시련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그 용광로에서 녹여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훗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신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서 도덕적인 의의로 선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옷인데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오물, 죄의 오물이 튀지 않도록 잘 깨끗하게 이렇게 간직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경중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으니까 환자는 당연히 그 처방전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훈육을 하잖아요.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아이가 그냥 땡깡을 피우면서 막무가내로 막 공중 질서를 어기면서 하더라도 뭐 개의치 않아,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과거의 삶, 미지근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조금 절제를 또 좋은 일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정도 돌봐야 되죠. 교회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그렇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매사 적당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믿는 신앙에서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세상을 떠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먼저 있느냐, 정말 주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즐기고 내가 어떻게 내 세상에서 내 존재를 부강시키고 내 자아를 충족시키고 내 만족을 가져오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화끈하게 쏟아붓고 또 세상에 제약된 것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자를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정으로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 안일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죠.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물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을 문을 열어두면은 부지부식간에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영적의 흑암 속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넘어져도 뭐에 넘어지는지 영적 분별력보다도 상실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행정 고사님 남편 미스터 폴리 씨는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죄인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세웠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잘 그것도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 받았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분도 참 귀한 분들이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분재라는 것도 어린 묘목을 갖다가 휘고 해서 자기 자유재재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것이지, 고목이 된 것을 휘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일생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죄의 길로 향해서 달려온 사람이 나이 들어서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강팍한 마음이 회개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젊은 사람이 미스터 폴리 씨 같이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마지막 죽는 시간에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언제 찾아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회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케 하는 것도 한 성령의 역사지,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죄의 길을 길들여진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순간에 죽음이 임박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고 오늘 은혜 받을 날이에요.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하고 오늘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피어오르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 화라선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께 헌신과 열정을 정말 주님께 쏟아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역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강팍한 심령을 성령의 불방으로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셔서 가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서 제단에 쏟아부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너무 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열정과 열심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세상은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또 많이 일어나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해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바쳐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면서 결단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어디에 견줄?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굳세게 살겠어. 세상 북이람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3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